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예수시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그 예수님께로 가봅니다. 그런데 어떠하였지요?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은혜 못 받았을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물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 교회 다니기, 신앙생활하기 갈수록 더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이구동성은 오늘처럼 대답했습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하신 것처럼 맘먹고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맘먹고 잘 하려고 할수록, 내가 맘먹고 교회 가고 맘먹고 기도하려고 할수록 어려운, 난간, 힘든 더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좋아지기를, 환경이 나아지기를 애시당초 바라지 말고, 아멘? 어떻게 하지 말고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 오기를 아예 바라지 말자. 왜요? 그런 날은 없으니까. 그런 날은 안 오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자? 환경을 이기는 믿음. 아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2022년 새해도 다들 그런 믿음들 되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고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도 사람이 많다, 키가 작다, 이런 난관이 있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될 돌감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삭개의 마음과 중심, 그의 애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모르실까? 그가 오른 나무에 오십니다. 그리고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뵙기만 해도 나는 축한데, 뵙기만 해도 큰 기쁨이고 영광인데 우리 집에 와주신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이리도 큰 영광이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예수님께 일렀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벌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갈취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의하게 모은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삶을, 인생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참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온 것, 그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또 누구의 자손이라? 놀라운 은혜고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글 보고 모여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고 인간 취급도 하는 당시 그렇게 드러난 죄인이 삭개오였는데, 바로 그런 그였는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도 천국 시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였더니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삶을 바꾸었더니, 삶을 달리하였더니, 삶을 새롭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야포그 나루토의 야곱, 뒤에는 외삼촌 라반, 앞에는 형 에서, 400인의 장정,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렇게 사방이 닫혀 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럴지라도 위는 항상 열려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다. 시작. 어떤 때라도 동서남북 사방이 꽉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때는 위는 열려 있다. 그런 일 없기를 주신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 또한 그런 일 주실 바라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위는 열려 있지, 하늘은 열려 있지 하면서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질태양면의 위기를 만나서 비로소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윙골이 되어서도 한두 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물어온 것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29절 후반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무엇한지라? 축복한지라.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어떠할까?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가 왜 장정 400일을 데리고 왔을까? 전에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자기에게 한 짓이 있었잖아요. 배고픈 자기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털 많은 형 자기 자신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이것이 가슴의 응어리, 가슴에 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그날이 온 겁니다. 복수의 날이 온 거, 그를 없이할 날이 온 겁니다. 하여 장정 혼자 한 것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분노도, 그 마음의 한도, 응어리도, 미움도 원망도 일순간에 다 싹 사라집니다. 밤감의 눈물이
앞에 서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껄껄 울게 됩니다. 그 에서의 마음을 20년 동안 으그러졌던 품고 있었던 그 하나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걸까? 누가 품에 눕듯이 녹아지게 하신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기도하면 주가 도우시면 주가 역사하시면 이렇게 주의 축복이 오게 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오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를 축복한지라. 축복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너 더 이상 어제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삶 이제 깨끗이 청산하고 내가 주는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복 받겠습니까? 복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해야 되잖아요. 2022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가요? 아니요. 새 삶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함이 먼저고, 그랬을 때 주시는 선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때에 그의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행하였다고, 무엇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따라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시작.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외식하는 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작 누구는 의식하지 않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가? 앞에서는, 보이는 데서는, 있는 데서는, 또 드러나는 일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안 합니다. 은근슬쩍 대충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히스기야는 그러하지를 않은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 신앙입니다. 앞에서만, 보이는 데서만, 있는 데서만, 처음만, 한동안만 잘 하겠습니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보신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중심에 이것이 있는데 어찌 그리 행하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가 알든 모르든, 누가 하든 안 하든,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정직히, 진실이, 성실이, 할렐루야, 그가 참 그리스도이요, 그가 참 신앙이요, 그가 참 제자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참 성도요, 참 일꾼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교회를 못 가고 영상 예배 드리는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목사님이나 혹은 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집에 좀 와, 우리 집에 좀 한번 들려. 그 간답니다. 그러면 몇 주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꼬깃 모아놓은 주일원금이며 11조며 감사헌금이며 또 절기헌금이며 이것을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한 마음, 너무 즐겁게, 아니 살기도 힘든데, 살기도 빠듯한데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뭐라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모르지요. 뭐라 하는 이도 없지요. 그런데 신앙 양심이, 그런데 믿음 양심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떳떳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는 걸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주님, 저희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믿음, 정직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4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늘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왜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는가? 여러 상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다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러기가 과연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히스기야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온 것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8절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에는요, 앞뒤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가요? 축복이 먼저인가요? 형통함이 먼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는 것이 먼저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삶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함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축복은요, 형통은요, 번창과 잘담은요, 그 다음 일입니다. 하나님, 이 순서를, 앞뒤 순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이 순서를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묻습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과연 달리 하고 계십니까? 작년 60주년 임재식이 있었습니다. 21년도 11월 14일, 이제 2달 조금 지났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임직 받기 전과 임직 받기 후 그 차이는, 그 다름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무엇을 새롭게 과연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교회 재직이십니까? 신도의 임원이십니까? 구역장 인도자이십니까? 교사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하심으로 새해도 사랑이시고 풍성한 은혜이신 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얻고 누리고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